언제나 대안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공군대학에 있었다는 얘기를 했죠. 너무 편한 데 있어갖고 뭐 군대 얘기 나오면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대위나 소령분들을 교육하는 곳이에요. 이제 뭐 지휘관, 뭐 부대를 어떻게 지휘해야 되냐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곳인데 거기서 제가 그냥 교재 하나를 슬쩍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와 있었냐면 지휘관이, 부대를 이끌어야 되는 지휘관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말일까요? 상처 주는 말? 혹은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말? 잘못된 말? 이게 아니라 어떤 말을 절대 하면 안 되냐면 나도 모르겠다. 예상 밖이야. 아직 계획이 없는데?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지휘관은 언제나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오늘 만약에 진짜 그렇죠.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 어떤 돌발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부하가 와갖고 아유 대장님 지금 우리 병력이 A 쪽을 지키고 있는데 적군이 B 쪽으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라고 물었는데 지휘관이 그러게 어쩌지? 나도 생각 안 해봤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부하들이 이제 이 지휘관을 못 믿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때가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상황이 유리해도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은 작전할 때 어떤 변수가 있을까? 만약에 여기로 오면 좋은데 만약에 여기로 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까? 다 계산하고 계획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대안을 마련해 둬야 되고 만약에 그러다가 그렇지 못했어도 깜빡 놓쳤어도 그때 내가 생각 못했는데 이게 아니라 다 계획이 있는 것처럼 여유를 가지고 그래 뭔가 있는 척이라도 하라고 부대를 당황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중요한 게 대안을 마련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서 여기 공격하면 여기 애들 항복할 거야. 그럼 여기 들어가고 그럼 여기 들어가고 좋게만 생각하면 다 일이 너무 쉬운데 그렇게 하면 뭔가 하나 어긋날 때 줄줄이 다 무너져 버리죠.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러시아가 지금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면 다 항복하겠지. 그럼 여기 점령하고 여기 점령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점령하면 한 3일이면 되겠네. 그러니까 기름하고 식량하고 한 3일치만 들고 가라 했는데 여기서 안 하고 항복 안 하고 버티고 하니까 기름 떨어지고 음식 떨어지고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꼭 군대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상황에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안 해본 사람, 초보자들 그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잘했어 하고 섣부르게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냥 처음부터 막 일이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줄줄이 정말 사소한 게 틀어져 갖고 전체적으로 다 망가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무조건 잘 될 거야. 이거 하면 틀림없어. 이게 아니라 그게 좀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생각만큼 잘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안을 다 마련해 둬야 돼요. 그래서 이 언제나 대안이 있는 사람, 언제나 여유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 저도 이런 사람, 이런 인간상을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딱 그래 예상했어 하는 그런 거를 참 저도 좋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언제나 대안이 있는 사람, 언제나 대안을 생각하는 사람이 마냥 좋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안을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곧 실패한 이유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다르게 해야지. 다르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한 발 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실패하면 잽싸게 발을 빼갖고 다른 곳으로 찾아가야지. 내가 지금은 여기를 지지하고 여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아니면 언제든지 돌아가야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 마음 자세예요. 이게 다른 것에서는 다 좋은 장점이겠지만 사랑과 신뢰의 문제에서는 이게 결코 장점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연애를 하고 있어요. 연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얘랑 잘 되어서 결혼까지 가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 잘 되리란 보장이 없잖아. 내가 지금 20살 간 넘었는데 연애해갖고 결혼 때까지 몇 년을 잘 할 수 있는 게 확률적으로 낮잖아 하고 안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다른 사람 그래 얘랑 깨지면 얘랑 사귀어야지 하고 다른 사람도 염두에 두고 연락 유지하고 유심히 살펴보고, 이런 사람은 그런 연애 교제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태도로는 잘 사귀다가도 헤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사랑은, 특별한 신뢰는 오히려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 지금 있는 이것에 올인하는 것, 이것의 실패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되는, 우리가 그 어떤 대상보다도 그런 올인의 관계, 실패 이유를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특별한 신뢰와 사랑의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대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대안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돼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어떤 대안을 마련하려고 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말고 다른 대안을 찾아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말고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함 말고도 다른 방법 한두 개쯤은 내가 따로 쟁여놓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럼 저도 생각해 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뭐 경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지? 다른 심판을 좀 어떻게 잘 말해볼까? 반칙을 쓰기도 하고 경쟁자를 방해하기도 하고, 불편한 사이가 된 친구랑 계속 부딪히고 계속 엮이는 바람에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든 잘 해결해 주세요, 정말 화해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수를 써서 그 친구를 따로따로 그냥 흩어지게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떠나버린다든가, 다른 방법을 언제든지 쓸 준비가 우리는 사실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나가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한 대로 그렇게 들어주지 않으면 그게 가장 나에게 좋은 길인 거야, 그건 또 내가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보고 하나님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그럼 나도 생각이 있어요, 나도 살 길 찾아야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종종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의 이 야곱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떤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제 멀리 떠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예전에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한테 돌아갈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가뜩이나 거친 사람인데, 이놈 내가 죽여버린다, 지금 아버지 눈치가 보이니까 못하는데 돌아가시면 그 순간 얘도 죽이겠다, 이러니까 무서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제 형이 좀 진정이 됐겠지 싶어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여기 도망쳐서 온 이 동네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안 되겠다 하고 역시 또 도망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에서 형이 또 좀 진정했을 거야. 그래도 동생인데 나를 죽이지 않겠지, 나를 잘 받아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돌아갔는데 일이 꼬이는 것 같아요. 한번 오늘 본문 창세기 3장부터 6절, 32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돌아가면서 형이 이제는 좀 마음이 풀렸겠지, 그래도 동생인데, 그리고 내가 여기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렇게 선물 두둑하게 주고 내가 잘할게, 형님 내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냥 형 많이 도와줄게요 하면, 그래 반갑다 동생아 막 하고 잘 맞이해 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앞서 인사를 보낸 심부름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그래 동생 반갑다, 어서 오라 그래라, 내가 환영한다, 이런 말 하나 없이 그냥 묵묵부답으로 어때요? 4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지금 그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동생을 보러 오는 길인데 왜 400명이나 거느리고 올까? 야곱은 그 순간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이 아직도 화가 안 풀렸나? 아니면 형이 내가 재산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그가 왜 선물을 받아? 내가 다 가져오면 되지 하고 나를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하고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보다도 어떻게 말해야 맞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도도 해요. 왜 기도도 한다라고 말하냐면 야곱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하고 이렇게 전적으로 붙드는 게 아니고 그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일단 일행을 둘로 나눕니다. 32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두 떼로 나눠서 위험을 분산시켜요. 둘 중에 하나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로 나누어서 보내요. 짐승 여러 떼를 해서 자 1진 출발해 2진 출발해 하고 여러 개로 나눠서 보내요. 아니 이게 따로따로 있었을 때 하나씩 출발하는 거면 모르는데 지금 여기 다 같이 있어요. 선물 보낼 가축들이 다 같이 있고 종들도 다 같이 있는데 일부러 자 너 출발해. 그리고 한참 있다가 거리가 엄청 떨어질 때가 돼서야 자 2번 출발해. 뭐 한 6시간 후에 3번 출발해. 이렇게 여러 때로 나눠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사람 심리라는 게 여러 번 나눠서 받으면 그 전체를 한 번에 크게 받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걸 기억해 두세요. 이거 진짜 이건 입증된 거예요. 이건 심리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인데 여러분이 누구한테 100만큼 고마운 일을 해줬어요. 한 번에. 그럼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한 번에 끝나요. 그리고 곧 잊혀요. 근데 여러분이 현재 한번 30만큼의 좋은 일 해주고 20만큼 좋은 일 해주고 그 다음에 20만큼 또 10만큼 20만큼 뭐 이렇게 해서 총 100을 나눠서 해준다. 그러면 아이고 번번이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돼서 그 합친 것보다 더 크게 고마움의 정도가 커지는 거예요. 물론 너무 잘게 나눠갖고 잘 그런 느낌도 안 들게 나누면 이게 부작용이 있다. 그냥 넘어가게 된다. 이러지만 어느 정도 이상 고맙다 하는 일이면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게 더 큰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뭐 민폐를 끼친다거나 손해를 보게 하는 그런 일들도 100만큼 한번 딱 손해를 보게 만들면 이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고 기분이 안 좋고 하지만 한번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데 20씩 이번에 20 민폐 끼치고 이번에 25 민폐 끼치고 그래서 여러 번 나눠 손해 끼치면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뭐야 하고 도저히 못 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해 주세요. 그러니까 민폐를 끼치려면 한 번에 그 다음에 선물을 하고 고마움을 이제 느끼게 하려면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야곱은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선물을 따로따로 보내는 겁니다. 형한테 선물 보내갖고 형이 처음에 이거 받고 내가 이거 받고 용서할 줄 알아. 내가 이게 돈 문제인 줄 알아 했는데 또 보내고 그러면 성의를 봐서 내가 좀 용서해 줄까? 이렇게 되려고 정말 머리를 정말 잘 쓰는 거죠. 야곱은 진짜 잔머리가 최고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할 거 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는 거예요. 3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 본 야곱이 또 이르되 이 또 이르되란 말이 참 저는 성경에서 진짜 날카롭게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뭘 또 이뤄요? 이르되예요. 여기 9절이고 앞에 7절과 8절 띄어만 주세요. 7절과 8절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해서 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내가 내 머리를 써갖고 내가 방법을 다 해놓고 그 이르되 있고 그 다음에 할 거 하고 나서 또 이르되
내가 이런 그 에서라는 그 위협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살겠지, 저렇게 하면 살겠지, 이렇게 내 능력으로 한번 피해 봐야지 하고 다 한 다음에 또 이르되 기도도 한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하고 기도는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정말 유일한 인도자십니다, 주관자십니다 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어떡해, 기도했다가 안 지켜주시면 어떡해, 응답 못 받으면 어떡해, 약속 어기시면 어떡해, 나도 나름대로 대비를 해놔야 될 거 아니야 하고 대안을 마련해 두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건 절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 여러 가지 옵션 중 하나,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런데 조금 모자란 것 같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더 채워주시겠지, 아니면 내가 다 할 거 다 했는데 왠지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다 했는데요, 이거 이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그냥 뭐 특별히 도와주실 건 없고요, 그냥 이게 그냥 이상한 일이 생겨갖고 그냥 어그러지지 않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보험처럼 하는 건 절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물론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뭐 그런 걸 해야겠지만 결국에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최선 다해서 하지만 하나님,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야 됩니다. 정말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방법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게 바로 기도예요. 한번 잠언 16장 9절과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여러 상황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냐, 여기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이끄시리라 하는 거 믿고 맡기며 나아가는 게 기도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기도도 좀 도와주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기쁨과 평안, 자유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해오던 대로 뭐 기도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는 전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도 또 내가 인간적으로 할 것도 다 하고도 어때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아무런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서 가족들 먼저 보내고 나서도 자기는 강을 차마 건너지 못하고 홀로 서성이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 직전에 23절, 24절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넘어뜨리십니다. 한번 24절에서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기에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기 할 거 다 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갖고 그냥 어떡하지 하고 있는 야곱의 앞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건데 뭐 하나님의 사자로 보기도 하고 예수님으로 보기도 하고 그냥 결국 근데 뭐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그 누군가와 야곱은 씨름을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왜 씨름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도 야곱이 그를 제압해서 그에게서 어떤 축복을 받아내려고 한다. 여태까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혜로 막 했던 거에 연장선상에서 그래 이 사람 범상치 않은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과 내가 겨루어서 이기면 축복이 임할 거다 생각하고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이길 수 있겠어요? 없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고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야곱의 그 전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뭐 얘기는 하나님 하지만 결국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일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리가 부러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다리를 부러뜨리세요. 하나님 여기 뭐 허벅지 관절, 뭐 예전에는 뭐 환도뼈, 뭐 넓적다리 뭐 이런 식의 많은 번역이 있는데 어느 부위인지는 몰라도 다리의 어떤 부분을 딱 치세요. 그래서 거기가 부러지고 그가 그 이후로 절뚝절뚝 다리를 절게 돼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다리를 절게 됐다.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고 자유롭게 도망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에서가 마지막까지 갖고 있던 대안이 뭐였어요? 뭐 두 대로 나누고 선물을 보내고 다 했는데 마지막까지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보낸 다음에도 강 건너지 않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는 형이 보낸 선물도 다 보낸 하인들도 죽이고 내 처자식까지 죽이면 나는 강 안 건너가고 내가 도망가겠다. 열심히 도망가겠다. 그 마지막까지 갖고 있던 대안을 하나님께서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다리를 절어요. 빨리 도망가지 못해요. 이제 그에게 남은 대안이라고는 없어요. 그럴 때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대안 다 부러져 버리고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분 나를 이러고 가면, 이렇게 나를 만들어 버리고 가면 나는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한 해법을 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진 상태의 그 간절함, 여러 가지 하는데 기도도 하지 뭐가 아니라 난 이제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오직 여기가 유일한 구원이에요 하고 간절히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그때쯤 그가 하나님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짐작은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이냐? 32장 2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져줄게. 네가 나를 이겼어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기도 저기로도 양다리 걸칠 때 하나님 기도합니다. 들어주세요. 근데 저도 생각이 있어요. 이럴 때는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특별한 신뢰가 아니에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냥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고 그냥 요식행위,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는 그런 겉껍질에 불과한데, 진짜 이 사람이 다른 대안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은 이건 뭐 내가 이렇게 해볼 수도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제대로 된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오직 나를 진정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당신뿐이에요 하고 하나님 한 분만 보여잡고 하나님 나 구해주자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한테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사랑과 신뢰의 특별한 관계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서 우리한테 져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부여잡고 정말 간절히 바라는 우리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과 4절. 그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한번 창세기 33장 1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들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이전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믿지 못하고 다른 방법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그러면서도 전전긍긍 고민해서 내가 지금이라도 튈까? 내가 아내와 아이들도 버리고 튈까? 근데 그게 차마 좀 마음이 걸리긴 하는데 그러면 뭐 튈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던 정말 겁쟁이 야곱, 정말 추한 야곱의 모습이
다른 대안 다 막힌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때요? 담대하게 내가 앞장서서 나아가겠다. 내가 가장 먼저 나아간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사람의 담대함과 자유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는 사실 대안이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대안이 너무 많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아니면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고 라고 은연중에 생각할 때가 많아요. 반쯤만 기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뭐 특별히 도와주지 않아도 나 여태까지 잘 살아왔거든요. 그냥 내 힘대로 이렇게 고만고만하게 살아온 인생 큰 문제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대안 되시는 분, 우리를 진정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반쯤만 기대하면서 여기저기 그냥 여기도 한 발 걸치고 저기도 한 발 걸치고 여기도 하나 걸쳐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올인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언제든지 내 힘으로 채워갈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생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은 인생을 알아버렸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내 인생이 얼마나 능력 가득하고 은혜 가득하고 정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지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인생, 고만고만한 인생에 만족할 수 없어요. 이건 더 이상 내 인생의 대안이 아니에요. 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개학이 됐죠. 바빠졌죠. 정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리 친구들이 신앙에 있어서, 사역의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소홀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신앙의 은혜를 주시는데 바쁘다 보니까, 내가 내 힘으로 챙겨야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이거를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학교 가야 되고, 또 새로운 학교 적응해야 되고, 새로운 학년 적응해야 되고,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인간관계 가운데 적응해야 되고, 많이 바쁘다 보니까 기도 못해요. 바쁘다 보니까 묵상하지 못합니다. 바쁘다 보니까 사역의 자리에서 안 보이기 시작해요. 이건요, 얼핏 보면, 이거는 물론 이해 가능해요. 사람이 그럴 수 있죠. 바쁘고 막 힘들고 막 야자 끝나고, 금요일도 야자 끝나고 늦게 와갖고 12시에 잤는데 토성을 참석하라니 이건 너무 잔인한 일이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유일한 대안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 뭐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아니, 너무 바쁘면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게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당연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칙을 아는 사람은,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역의 우선순위, 사랑의 우선순위를 흔들리지 않아요. 내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이 가장 큰 능력의 삶이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삶이지, 하나님 가장 큰 능력의 원천, 아니 내 유일한 대안이고 정말 구원의 원천인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힘으로 나간다는 건, 이 바쁜데,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정신없는데 왜 가장 큰 무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 비교가 되는 무기가 아니라 가장 큰 능력, 아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배제하고 왜 어리석게 비효율적으로 나가겠어요? 여기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너무 바쁘면 기도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께 힘입어서 이거 2번 돌아볼 거 한 번만 돌아봐도 다 되게 하고 그런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거. 그게 바른 신앙인의 우선순위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학업과 다른 것을, 진로의 문제, 인간관계를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삶에서 사랑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사역팀들도 그래요. 하나님 말고 다른 대안을 찾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다른 대안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지 않고 내가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충분히 은혜 받지 않은 채 그냥 내 힘으로 내가 해오던 대로 익숙하게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한두 번은 어떻게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당장 티가 나요. 당장 역부족인 게 티가 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콘서트에서 뭐 노래 잘하고 뭐 이러는 거는 그 사람들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 찬양대로 앞에 서는 거, 정말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 이거는 말씀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변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정말 너 교회 한번 오지 않을래?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내가 정말 잘해주고 막 평소에 막 인격적으로 좀 좋은 모습 보이고 그래서 내 능력으로 얘를 감화시켜서 교회로 데려온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만져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역자로 서는 데 있어서는 헌신 봉사하는 데 있어서는 더더욱 우리의 다른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유일한 대안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고등부 자체적으로 경건 훈련 주간이 선포되죠. 네, 밴드 다 가입했어요, 다들? 네, 가입한 줄로 믿습니다.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3주간 매일 청매에 맞춰서 청매로 큐티를 하고 밴드에 올리고 토성 참여하고 3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자,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하자, 우리가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교 적응하고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자, 이런 의미에서 3주간의 경건 훈련 주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모든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고1들은 이제 고등학생 적응 잘 안 되잖아요. 집에 일찍 오다가 갑자기 야자하라고 그러고 갑자기 너네 이제 고등학생이라고 그러고 또 가뜩이나 낯선 학교, 낯선 건물, 낯선 선생님, 낯선 친구들, 중학교 때 있던 친구들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너무 외로워요. 이런 경우도 많은데 어때요 그럼?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죠. 그럴 때 우리 1학년들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3학년들은 이제 고3이라고 엄청나게 부담을 주실 텐데 학교에서도 낯서도 부담 받을 텐데 원래 사실 고3은 큰 걱정 안 해요. 왜냐면 고3은 별말 안 해도 알아서 신실해지게 돼 있어요. 알아서 마음이 괴롭고 어렵고 그러면 하나님 나오고, 고3은 이번 경건훈련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더 붙으시기 바라고, 고2들은 말하기가 애매한데 특히 고2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 고등부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다 임원들이잖아요. 여기 임원들 포진해 있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정말 이 사역 1년은 우리가 지금 1년 사역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후배들 잘 이끌고 또 고등부 가운데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그런 중추가 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건 훈련 주간에 모두 다 정말 잘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대안이 있는 사람 멋있어 보입니다. 여유 있죠. 언제나 대안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다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고 믿고 있다가 그게 틀어지면 줄줄이 나가 떨어지는 그렇게 인생을 디자인해서는 안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그런데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특별한 신뢰의 관계에서만큼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만이, 그 대상만이 나의 유일한 대안이 되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결혼이 그렇고. 그리고 그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내 부족한 역량으로, 내 부족한 상황으로 이 세상과 겨루어 이기고 놀라운 역사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의 능력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되는 많은 일들, 학업, 다른 수고, 인간관계의 문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사랑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늘 그 우선순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단단히 그 소나기에 붙들리는 게 먼저예요. 그 가장 큰 능력, 비교도 안 되는 가장 큰 역사를 외면하고 내가 그냥 해봐야지 하는 나의 사소하고도 부족한 그런 방법들에 정신이 팔리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